시편 28편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구원하는 능력이시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업에 복을 주셔서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 우선 6절은 다윗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한 것마다 주님의 응답을 할 때 기쁨이 넘치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그것처럼 낭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안에 정말 정죄의식이 없고 항상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주님이 주신다. 담대함을 얻는다. 사실 마음에 담대함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기도가 나오다가도 땅에 떨어집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 주님이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Blessed be the Lord. 주님이 이젠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응답받을 때 주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 능력만 있다면 하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면은 송축을 했습니까? 다윗은 참 시편에 보면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을 했습니다. 참 그러나 그가 결국은 자기 개인의 기도가 응답됐지만 9절에 가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 바로 성령 안에서 또 그는 중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응답을 하시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거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사실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9절에 보게 되면은 네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 둘째로는 주의 유업의 복을 주옵소서. 또 셋째로는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 겁니다. 첫째로 그들을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야 거기에 성령께서 증거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건데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결국 왕이신 주님이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할 것이다. 그들의 죄가 다 사해질 때 그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또 13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씻는 그러한 셈이 열릴 것이다. 불결함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다윗이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바로 신비죠.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에 회개하는 날에 온 민족이 싹 구원받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적인 지금 구원을 받는 신약시대의 구원과는 다르죠.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달라. 시편 115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유념하셨으니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또 응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을 먹이소서 그랬습니다. 먹이소서. 참 천년왕국 되면 이제 그들이 풍성히 먹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에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기름진 꼴을 먹으리라.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 참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주님 앞에 먹고 사는 참 시편 23편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 이것은 이사야서 65장 6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적으로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이제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것을 거기에 얘기하는데 65장에 대표적으로 17절을 보게 되면은 왕국과 새 땅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복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계속 울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죠. 테러 때문에.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풀기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66장에 가보면 5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 그가 나타나시어 주님이죠.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모든 민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죠.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이로다. 그녀 이스라엘이죠. 진통하기 전에 나왔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주가 말하노니 내가 생겨나게도 하는데 태어나게 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태를 낳겠느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가 다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겨나게도 하는데 왜 태어나게 못하겠습니까? 10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이스라엘이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의 젖가슴으로 만족해 하기 위하며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미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요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르게 되리라.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이렇게 참 이스라엘이 앞으로 결국 회개하고 제사장 민족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회개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 잘 알지만 한 번 더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에도 그 민족적인 그 복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죠.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다 통하죠.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교처럼. 그래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노가 나타나고 40장부터는 결국 신약처럼 은혜가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아주 신비롭습니다. 다시 본문 시편 28편 7절에 가게 되면은 뒤에 후반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됐을 때 찬양이 나옵니다.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똑바로 믿는 기독교,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정말 기독교 사상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 특별히 찬송하는 면에서 기도를 응답받고 찬송한 것. 이 찬송시가 말이죠. 기도 응답받은 것의 시입니다. 우리가 찬송가가 수백 곡 있죠. 우리 찬송가에다 500여 곡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은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증거죠. 네? 요즘에도 많은 사람이 또 참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또 찬송가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사탄 숭배자들이나 힌두교나 이런 그 종교를 보게 되면은 그 종교를 만드는 창시자들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들을 죽었으니까 그들을 찬송하는 노래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에 불교가 보면은 참불가를 만들었는데 참불가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부다는 죽었는데 어떻게 그를 찬송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찬송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어린아이처럼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제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나무를 가지고 거기다 비비죠. 불로 또 때우기도 하고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라는 주의 말씀처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들을 책망하셔서 죄를 깨닫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우영재 장례식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참 우영재는 하늘의 미랄처럼 지금 땅에 떨어져 썩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는 또 기쁨의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는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향한 뜻,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뜻, 선교지를 향한 뜻, 온 땅을 향한 뜻이 주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아지는 예상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진리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진리를 사모하는 종들을 보내주사 그들에게도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떠난 때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예배한 영혼들을 만나서 증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